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보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셨던 질문 앞에 우리가 서고 우리도 똑같이 그 질문 앞에 대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하갈은 선입견도 좀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막연한 터부 같은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왜냐하면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또 이스마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과 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게 관련된 걸로 따지면 예수님도 관련이 있습니다. 꾸란에 예수님도 나오거든요. 이샤 알마시라고 해서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나옵니다. 다만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어쨌든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 그녀가 처했던 이 광야에서의 갈급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녀에게 물으셨던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우리가 광야 같은 우리 삶에서 길을 잃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음성을 자연스럽게 듣고 함께 붙잡을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에게 익숙한 곳, 아버지의 집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자손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시간이 꽤 지났어요.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작은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땅도 없었고 자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일을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됐던 거죠. 성경에 보면 하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계명하기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계명하기 훨씬 전에 사라가 하갈이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학자들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미모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될 때 바로가 그런 여러 일에 있어서 어떤 억울함이 없도록 혹은 오해가 없도록 아브라함에게 살해를 했는데, 아마 하갈이 그때 이집트에서 이렇게 넘겨지게 된 그런 노예들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오히려 멸시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레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래서 학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인지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인지 광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녀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광야는 우리가 예정하고 이제 광야로 가야지 이렇게 결정해서 광야로 닿기보다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메마름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되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눈 떠보니 정신 차려보니 광야고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바로 그것에 집중하고 싶은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 우리의 광야로 찾아오셔서 묻고 계세요.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갈이라고 생각해보고 혹은 사례라고 생각해보고 지금 직면한 일들을 보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로 인하여서 태도가 바뀌고 역학관계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하갈은 뛰쳐나가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하갈의 입장이어도 사례의 입장이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제일 집착하고 집중하는 질문은 어디서 왔느냐라기보다 전혀 다른 문제의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걸 것 같습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이거 누구 잘못이냐? 누가 더 잘못했느냐? 거기에 온통 집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사례의 학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나온 거지. 도망 나온 거지.
사례는 어떻습니까? 저게 기고만장해져서 종이었던 녀석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물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지, 사례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일들과 어려움 앞에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했던 이유, 혹은 여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이유,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 책임인지, 여기에 온통 생각들이 다 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주님도 똑같은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그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혹은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안다. 그녀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주님은 아마 그렇게 접근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지 않고 너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이나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와 왜 이렇게 연약한지, 이렇게 우리가 온통 헤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아픔, 쓴뿌리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을 주목하고 방점을 찍고 계시는 거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례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물으실 때 사례의 종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혹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짧은 말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례의 종입니다. 그게 그녀의 속한 곳이에요. 사례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가 사례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례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하갈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종의 짜게 되는 주인, 여주인에게서 내가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이게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그녀는 나는 종이지만 내 주인에게로부터 내가 지금 도망쳐 나온 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심할 때, 제자리를 찾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여러 염려, 어려움, 걱정 때문에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잠시이던 꽤나 오래 기간이건 길을 잃고 어려웠다면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과 이런 난감한 광야 생활을 내가 연약해, 시험에 들었어,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꾸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에서 어디에 주목하고 계시나? 우리는 우리 억울함과 우리의 삶의 형편에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염려, 원인, 걱정 이런 거에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찾아온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의심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갈도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광야로 의기양양해서 뛰쳐나왔는데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오긴 했어, 호기롭게. 학대가 있으니까 도망쳤어. 아마 그 자리에 누가 있어도 나 도망쳤을 거야. 그녀가 수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광야로 나가보니 아무 데도 갈 데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곳과 또 저희 가정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제 받게 됐는데 학적과로부터 차기룡 학생 내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퇴학입니다. 이런 아주 상큼한 전화를 받고 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낙담이 되더라고요. 뭐 분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런 기회도 좀 놓치고, 그리고 일단 다니고 돈 있으면 등록금 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당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꽤 많이 벌고 있어서요. 한 학기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을 매월 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교회에 다 이제 헌금도 하고 저희 부모님 목회하시던 상황이나 이런데 당연히 다 거기에 다 쏟아 부어지고 있었죠. 제 결정은 다음날 바로 휴학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1학기는 충실히 보내고
제가 입영 날짜가 8월이었는데 8월에 군대 가면 되겠다. 이 한 학기를 공부로서 불살라버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전화 한 통화 받고 나서 빨리 휴학해야겠다. 그래서 휴학을 했습니다. 뭐 제 마음속에는 그래 휴학하고 뭐 한 학기 정도 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여러 다른 계획들 그런 의도들도 있었지만 정작 제가 그 다음날 경험하게 된 것은 좀 되게 황당한 쪽에서 어려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갈 곳이 없더라고요. 휴학을 하고 나니 처음에 등록을 했으니까 당연히 제가 수업도 신청이 됐을 거고 당연히 제 자리도 있을 텐데 똑같은데도 그런데 휴학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거기에 가야 될 의미와 가치를 별로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으니까 학원 다니던 것 뭐 이런 것들도 다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갈 데가 없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퇴사를 고민하던 어떤 집사님이 여러 번 고민과 가족들 때문에 번복하다가 결국에는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당장 며칠은 조금 편했지만 퇴사하기 전부터 걱정이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퇴사한 다음에 몇몇 군데 원서를 내어보고 뜻대로 길이 열리지 않자 제일 먼저 고민하고 그리고 가장 깊이 염려하게 된 것이 어디로 가야 하나. 이거에 대한 답을 자기가 결정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할 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갈이 광야로 나아가는 삶은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자주 공감하고 직면하게 되는 일이죠. 방향을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릴 때 다시 한번 뭐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이건 고난과 광야 이렇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도 같이 마주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너 여기서 어디서 왔고 너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말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 각자의 사연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과거에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들과 과정들과 혹은 만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심지어 이것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마치 오늘 일에 하갈의 입장이 다르고 사레의 입장이 다르고 아브라함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주님 우리 각자에게 물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주지시키세요. 오늘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주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질문을 전하였을 때 너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아직은 낳기 전입니다. 임신하게 되었고 학대가 시작되었고 그 학대에 못 이어서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더 떨어져서 이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본다면 전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갈에게 사레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갈이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녀는 실제로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게 될 그런 형편인 거죠. 그런데 그나마 사레가 그녀를 좋게 보았을 거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하도록 그녀가 길을 열어주었죠. 아브라함 곁에 나중에 그의 조카가 잡혀가서 그가 자기 가정에 있었던 군사 가군을 이끌고 갈 때 보면 아브라함 주위에 있었던 가군 그러니까 집안의 군사가 318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워야 될 사람이. 그러면 그냥 단순 추측만 해도 자기의 원래 재산을 지켜야 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뭐 몇 퍼센트가 따라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인력은 남자들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릴 아이 그리고 나이가 좀 든 사람은 남았겠죠? 그럼 그 사람들도 빼고. 그런데 남자들만 치니까 여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 1,000명 정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렇다면 여러분, 사례 주위에 있었던 여자,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러 시도들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은 방법이 없으니 대리모가 유일한 대안이었을 텐데, 그래서 선택할 때 적어도 사례가 봤을 때 야, 아무나 보고 너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녀 주위에 하갈 나이 또래의 여성이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아니겠죠? 1,000명 정도 되면 그중에 여성이 500명이라고 생각해도 500명 중에서 나이대를 잡아도 살해 나이 비슷한 가임기의 여성은 여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례가 적어도 보기에 자기의 여종이기도 하고 그 말은 자기를 잘 알고 자기와 친밀하고 자기를 잘 섬기고 자기 말을 들어줄 것 같은 그래도 제일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졸지에 이제 아내가 된 거잖아요. 주인의 부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됐어요.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사례가 사실 굉장히 자기를 믿어주고 기회를 열어주고 그런 사람이죠. 고마운 사람이죠. 오늘 그녀가 당하는 어려움은 자신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사실 그 일이 탁 터졌을 때 하갈 스스로가 이것을 자각했을까? 알았을까?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상속자가 없는 사례를 이미 하갈은 잘 알죠. 아브라함과 사례 이 부부 사이에 상속자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했어요.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만약에 자녀는 낳게 되겠지만 아들이면 상속자는 자기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례가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이고 종이었지만 하지만 20년만 지나보라지, 우리 아이가 아들이 혹은 딸이 그 30년만 되어보라지, 이런 마음이 넌지시 들 법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과 같나? 이런 생각이 들 법하지 않습니까? 사례에게는 하갈이 깔보는 듯한 모습이 힘들었어요. 이게 예전 같지 않아. 반면에 하갈은 사례가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이유가 하갈이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이를 임신한 것은 세 사람이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 성취된 것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원했던 일이잖아요. 상속자가 필요하고 하나님 약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 혹은 딸 자손들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도 원했던 일이고 사례도 자기가 몸이 이제 되지 않으니 그러면 대리모를 통해서도 아들 필요하겠네. 그래서 소원을 이룬 거잖아요. 하갈의 입장에서도 종으로 사는 것보다 그렇게 아들을 낳아서 이 대를 이을 수 있으면 자신도 어떤 위치나 상황도 훨씬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던 희망과 꿈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삶은 어때요? 관계가 깨지고 나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위치에만 간다면, 우리가 거기에 이사 갈 수 있다면, 혹은 그렇게 취업한다면, 재정이 된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된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막상 이루어지고 났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될지 모르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관계가 헝클어진 것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한다고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원인과 과거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과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현실에 대한 이해보다 더 많은 이유들이 막 떠올라요. 그때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이건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갖고 있는 여러 이유들 중에 적어도 이 부분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큰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뭐냐? 내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뛰쳐나오고 학대를 받는 것은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창세기 좌우를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면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욥기를 족장 시대에 쓰여졌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욥기의 시대를 특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파라오의 연대기나 바로의 연대기나 봐도 그 시대를 특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욥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보는 것은 일단은 조금 제하여 두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당신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으로 그에게 찾아가신 거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는. 그래서 그 한 가정 부부로부터 자손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하갈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하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찾아오신 이유가 하갈이 애굽에서 혹은 어디 딴 데에 있었으면 찾아가셨을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가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사레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이 된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종이어서 살게 된 거예요. 종이어서 생명이 된 거죠. 기회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야.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디서부터 왔느냐?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장소가 아닌 우리가 원래 있었던 정체성이나 상황들을 생각해 봐서 그 과정에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살펴보면 내가 종이기 때문이야. 어려워. 낙담돼. 원인을 생각하면 그렇게만 보이지만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질문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은 주님 때문이지. 종이기 때문이지. 아브라함 집에 있었기 때문이지. 사레의 종이기 때문이지. 그녀는 지금 사레의 종이기 때문에 광야 와 있잖아요. 이유 때문에 속상한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녀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뭐? 바로 그 이유, 똑같은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런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마주하게 된 광야, 어려운 일, 낙담을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연약함을 주목해서 과거의 내 실수와 쓴뿌리,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일을 보면서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질문해 오시는 거야. 여기까지 주님께서 오신 것이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설 수 있게 된 거야. 주님의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놀라운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우리도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너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진짜 궁금했을 거예요. 아마 묻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나 어디로 가면 살까요? 나 어디로 가면 행복할까요?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이라는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고, 하갈이라는 선입견을, 불편함을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스마엘의 후손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다 바뀌고 지금은 전혀 다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선입견을 잠깐만 내려놓고 그냥 하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녀, 혹은 그녀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날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 갈급한 여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갈은 아무 대답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약속할 수 있는 것도 없죠.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삽니까? 광야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 저희들에게 똑같은 질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3년후를, 10년후를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만약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그것, 죽음밖에 없을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뭐 결정된 미래죠. 누구라도. 하지만 어떻게 죽을지,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야말로 이런 불확실한 상황과 원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의 일들에 붙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찾아오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준 그 시간으로 마주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해답보다 질문을 붙잡아야 해요. 해답보다 질문을.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민식 배우가 북한 출신의 천재 수학자 역할로 나오고 그가 탈북을 해서 남한에 있는 자사고의 경비원으로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에는 무기를 개발하는 맨 수학자니까 뭐 궤도 계산하고 뭐 계산하고 그래서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살았지만 나 이 집 못하겠다. 탈북을 했고 뭐 남한에서는 누가 알아줍니까? 그리고 알아준다 하더라도 똑같은 그런 일에 자기는 쓰임받기 싫으니까 자사고에서 경비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지우라는 학생을 만나게 돼요. 이 학생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 경비의 내공이 수학 내공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자기한테 수학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계속 이렇게 싫다고 얘기하다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 최민식 배우가 그럼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그러면 너한테 가르쳐 줄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요. 문제는 너무 쉬워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 우리가 너무 오래됐지만 초등학교 때 생각을 되살려 보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네. 기억하진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꽤 공부 잘했습니다. 그리고 밑변 곱하기 높이 정도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은 어떻게 되나요? 밑변 곱하기 염려할 만하네요. 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때 사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이가 6, 밑변이 10,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다. 구해라. 그러니까 지금 잘 무시하는 거냐고 이 고등학생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 무시하려고 하느냐. 30 아니냐. 6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30. 그랬더니 너 바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바보냐고. 무슨 소리냐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너 진짜 바보냐? 넌 수학을 전혀 모르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알려줘요. 보기는 진짜 쉬워 보이는 문제잖아요. 공식대로 그냥 넣으면. 그런데 나중에 최민식이 알려주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쉬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어. 이런 삼각형은. 높이가 6이고 밑변이 10인데 직각삼각형일 수는 없어. 이런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공식에 넣어서 답을 냈지만 그건 답이 아니야. 왜? 이런 삼각형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정답보다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과정이야. 그 답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증명해 나가는 거죠. 그게 옳은지 그른지. 주님께서도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싶어요. 계속해서 영화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수학 잘하는지 아냐. 제일 먼저 이 학생이 얘기한 게 똑똑한 사람.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줄 아냐.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살아남냐.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아니라고 얘기가 노력하는 사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노력하면 된다고. 바뀐다고. 그런데 최민식 배우가 영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나고 난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놈들이 똑똑한 놈들이다. 포기한다. 안 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 놈들이 노력하는 놈들이다. 노력하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물어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용기가 중요하다. 그 말에 학생이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계속 하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최민식 배우가 다시 얘기해요. 그런 걸 객기라고 한다. 그런 건 객기다. 진짜 용기는 뭐냐면 이 문제 진짜 어렵구나. 진짜 어렵고 과정이 있고 나 오늘 못 풀었다. 그런 다음에 내일도 재미있겠구나. 내일도 다시 시작하고 내일도 다시 시작하고 내일도 다시 시작하는 거다. 과정을 다른 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하갈과의 대답에도 주님께서 열어서 보여오시는 똑같은 맥락이 있다라고 싶습니다. 똑같은 맥락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때 어디로 가냐라고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죠?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종이 되는 거지. 거기서 살아. 그리고 그렇게만 어디로 가야 할지만 알려준 게 아니라 무엇을 할지 그리고 약속을 더하여 알려주세요.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거고 그 자손이 엄청 불어나게 될 거야. 한 줄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왜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너 땅을 주고 자손을 줄 거야. 근데 지금 그 집에 종이었던 여성에게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성에게 지금 어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함께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는 붙잡고 살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 길로 살아가게 되는 용기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구약의 길을 그럼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시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와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대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문화를 대변하던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Quid veritas? 뭐가 진리냐? Quid 무엇이란 뜻이고 est veritas? 뭐가 진리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뭐가 진리야? Quid veritas?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Quid veritas? 라틴어로 물어봤겠죠.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그런데 주님이 당시에 빌라도 앞에서는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요한은 이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하셨던 구절을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레게이 아우토 이에수스 에고 에미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테이아 카이 해 조에 비아 베리타스 비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진리가 뭐냐고. 우리가 똑같이 하갈의 간절한 질문, 우리도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 어디로 갈까요? 하갈이 지금 막연하게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갈은 그거 묻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어디로 가면 제가 살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런 질문을 오늘 베드로도 똑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폴란드 작가 헬리드 시엔키에비츠라는 사람이 쓴 우리가 잘 아는 쿠오바디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하는 영화가 있죠. 소설로 원래 유명한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마 있다고 싶어요. 그래서 AD 한 4세기경에 이 쿠오바디스 도민의 처치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장소가
로마에 가면 아피아 가도라고 고속도로 역할을 하던 길이 있거든요. 그 아피아 가도상에 도미네스 쿠오바디스라는 그런 처치가 있어요. 이미 4세기에.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걸 배경으로 쓴 거겠죠. 큰 불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도망갔는데 주님을 알아차려요. 길에서. 그래서 물어봐요.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님 어디 가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에오 로마 이테람 크로케피기, 내가 십자가를 치러 못 박히러 다시 로마에 간다. 너 도망갔는데 나는 다시 못 박히러 로마에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죠. 우리는 여러분 길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죠.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 하갈도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갈도 하고 싶었을 거고 우리도 하고 싶고 베드로 등 기회가 정말 좋아서 주님께 물었어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명확하게 대답하시죠. 내가 길이라고. 내가 길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하갈에게 아직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죠. 구약에 살아가는 하갈에게. 하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 가서 여종으로 사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약속, 많은 자손을 갖게 되리라는 약속,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가게 될 여러 과정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따라서 가는 길과 똑같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삶.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서 그 많은 말씀과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헤매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완전한 모범이 되어주셨죠. 이렇게 사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주인에게서 도망친 하갈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녀가 결코 의롭거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녀가 똑똑하고 그녀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가 그저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은 하갈이 아들 이름을 실제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을 얻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음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름은 여자가 짓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짓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일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하갈의 체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진짜 이스마엘이 됐잖아요. 그건 아브라함도 하갈의 고백과 하갈의 하나님을 인정했다,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라고요. 이 만남이 하갈에게 삶의 의미가 되고 이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어려움이 이길 수 있는 사명? 그게 무슨 나라를 바꾸고 뭐 어디에 출마를 하고 이런 거 아닐 수 있어요. 여종이었고 종이어서 힘들어 죽겠어요. 도망쳐 나온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 거기가 네 자리야. 하지만 똑같지 않아요. 그 삶은 약속이 있는 삶, 주님과의 만남 이후의 삶을 전과 비교할 수 없고 약속을 갖고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다음 삶을 결정하고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누리게 하는 확실한 담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고 길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하갈을 읽을 때마다 처음 하갈을 이렇게 깊이 묵상할 때 제 성품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는 남성이죠, 남자죠. 근데 여성인 하갈과 비슷하다? 어떤 이렇게 딱 감정이입이 됐던 이유는 제가 당시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젊었기 때문에 하갈을 보니까 제멋대로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딱 저 같더라고요. 하갈이 대책 없는데 가출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대책이 있어서 뭐 나가겠어요? 군사를 데리고 왔겠어요? 하다못해 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학대한다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는데. 하갈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학대가 진짜 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대책이 없다. 감정대로 훅 말하고 벌떡 깔봤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진짜 이렇게 보면 좀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나갈 일이야 이게? 딱 보니까 진짜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봐 주셨고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저한테는 큰 약속과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무슨 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이기도 하여도 하나님이 한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 저에게도 약속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하갈의 기도도 들으신다면 제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시겠네요. 하갈을 무시했어도 아니고. 하지만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제 기도를 안 들으실 이유가 없겠네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훨씬 어렸을 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대책이 없었거든요. 대학 생활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렇게 원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그 길을 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좋은 대학에서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그 가운데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 길이 맞나? 이게 정말 그런 건가? 광야를 진짜 경험하게 됐어요. 아버지 목회하시는 상황이나 제게 있는 재정적인 형편이나 꿈꿀 수 있는 한계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맡겨 있어서 지금 보면 너무 어리석고 너무 참 답답하지만 대학 다닐 때 가난한 형편 때문에 정말 비판하듯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부끄럽지만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뭘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살지 이런 고민을 했었고 심지어 너무도 부끄럽지만 그 황금과도 같고 좋은 시기 뭐든지 도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기를 정말로 바보같이 누군가가 딱 떼어서 대신 좀 살아주면 좋겠다. 대신 좀 결정해주면 좋겠다. 요 시기를 좀 넘어서 내가 뭔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걸 다시 그때를 보니 나를 비참하게 이렇게 만든 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도 내 종됨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시선이 제게 보이더라고요. 그 어렵고 힘든 시기가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제게 질문하시던 시기더라고요. 간절히. 너 뭐하고 있냐고. 너 어디를 보고 있냐고. 넌 어디를 갈 거냐고. 넌 어디로 갈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광야와 어려움을 주님을 바라보는 음성에 대답하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세요? 주님 오셨어요? 주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진리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세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하갈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자존심과 또 누군가 살려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연을 기대면서 또 어떻게 한번 해볼지.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갈과도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와 회복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의 질문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음과 여러분들의 기도 아니 여러분들의 삶에 진지하게 묻고 대답을 받기 원하시고 계세요. 너 어디서 왔니?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니? 어디로 갈 생각이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세요.
우리의 진리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일들에 더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눔 제목이 있습니다. 네. 오늘 속해 콘티에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 어디서 왔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이유들이 막 나오겠죠. 다만 이거는 저 집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서 왔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난 하갈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나 사레, 나 아브람, 아내가 있는데 난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돌아가라 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속해 모임 때 서로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